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 마음이 오늘 어드벤처 데이 해서 애들이 막 진짜 너무 많이 오고 우리 혜빈이 친구도 4명 와가지고 오늘 자꾸 저한테 혜빈이가 학교에서도 친구가 많고 뭐 옆에 애들이 막 째잘째잘 그래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 관계로 주무셔도 깨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에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그분 깨우려고 목소리가 커지신 거죠? 난 누가 잤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누가 주무셨나 봐. 그래가지고 그분 깨우시려고 목소리가 커졌니? 누가 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깨우시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혹시 피곤해도 학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땡볕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피곤하신 줄 알고 안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찬양대 잘 보여요? 네. 네. 좋아요? 네. 우리 찬양대 목 디스크 걸릴까 봐. 아니 어느 날 제가 그전까지는 제가 신경이 잘 안 쓰였는데 저쪽에 계신 분이 되게 불편한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몸이 불편해,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이렇게 저를 쳐다봐. 그랬더니 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쳐다볼까 그랬더니 저기가 너무 멀고 화면이 작으니까 글씨가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불편한 자세로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바꿔 달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바꿔 달았어. 오늘은 왠지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설교 짧게 끝나고 집에 갈까요? 네.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네 그래요. 참 기가 막혀. 참.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너무 제가 말씀드렸죠. 2부 예배 때만 이 얘기를 해가지고 1부 3부 때는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3부 때 얘기했나? 하여튼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성도들이 불안해하면 목사도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사실 우리 어드벤처 데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이렇게 재밌게 놀려고 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준비하면서도 목사님 많이 안 오면 어떡하죠? 그래요. 그러면 저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이렇게 저는 애들이 많이 안 오고 걱정을 건 둘째 치고 그 선생님이 상처받을까 봐 많이 안 와가지고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위로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아이들만 행복하면 되지 누가 어떻게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놀다 가는 걸로 교회가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래야지 몇 명이 와가지고 얼마를 넣었는데 몇 명이 와고 너무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속으로는 이분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너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오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분이에요, 작은 분이에요? 큰 분이에요, 큰 분. 저는 또 그 생각을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작년 가을에도 어드벤처 데이 하면서 그 새가족 왔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새가족이 왔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상처받지 말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그 힘들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아. 화요전도대 수요전도대 아주 힘내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화요전도대, 수요전도대가 학교 앞에서 그래 전도하니까 아이들도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익숙한지 와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처음 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잘 재밌게 놀다 가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3주 있었는데 내가 막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 억지로 나는 안 불안해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 불안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디모데가 오든 말든 좋은 소식을 갖고 오든 말든 괜찮았을 텐데 받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도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실제로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누가 살 것 같다고 그래요? 내가 살 것 같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전긍긍했으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굳게 선 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어? 그냥 굳게 서 있는 게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참 학교 빌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저는 참 우리나라가 되게 아이러니한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초품화가 비싸요? 안 초품화가 비싸요? 지금 이 초품화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예요? 국적. 여러분, 아파트는 초품화가 비싸요? 안 초품화가 비싸냐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비싸요. 그래서 초품화라고 써놓은 아파트는 근데 희한한 게 자기네 아파트 값이 초등학교가 품어서 올려놓은 건데 초등학교에서 시끄러우면 민원은 아파트에서 넣어요? 딴 데서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초등학교만 존재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진짜 제 친구, 후배, 선배 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회도 오고 이제 제가 찾아가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 로비 보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장로들 가만히 있었니? 아니 이런 거 갖다 놓으면 한결같이 뭐라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고 안 가만히 있고를 떠나서 여러분 만약에 저런 거 오락기 갖다 놓고 인형 뽑기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축소되고 가리워집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작은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너무 더우니까 양산 쓰고 집에 가서 누워서 주무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를 설치하고 안 설치하고 뭐를 흔들고 예전에도 우리 90년대 드럼 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드럼이나 신디가 들어와가지고 딴따라같이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악기에 감춰질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 뭐라 믿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악기보다 내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무슨 행동으로 감추어지거나 작아질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내 생각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닌 거지.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추진력이 대단하대. 제 아내도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추진력이 대단하대. 근데 저는 추진력이 한 번이라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일을 할 때. 저는 하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저는 좌고우면이 없어요. 아니 이 소리 듣고 일로 갔다가 저 소리 듣고 절로 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띠리리리리리리 뒤로 갔다가, 그러면 제가 몸담은 교회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 좌고우면이 없지. 한 번도 제가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어제 우리 후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형님 추진력 대단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추진력 대단하지 않은데? 저는 이게 옳다고 믿으면 가는 성격이에요, 멈추는 성격이에요. 저는 고스톱 쳤으면 잘 쳤을 거야. 못 먹어도 뭐야 이거 아니 찬양 연습하라고 딴 거랬나? 왜 그런 용어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지? 사도 바울이요. 오늘 잘 보세요. 이제 설명할 건데 너무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너무 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굳게 선즉 내가 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습 한번 저기 화면 전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몇 주 전했어요? 새 안식일,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새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새 안식일은 3주니까 세 가지 덕이 있는 교회였어요. 무슨 덕이 있어요? 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이제는 외울 때 되지 않았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 덕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60년 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줄 믿고. 세 가지 강령이 있어요. 세 가지 강령이 뭐예요? 3강이 뭐예요? 세 가지 명령이라고도 하죠. 세 가지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세 가지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무슨 본이 됐어요? 믿음의 본이 됐고, 형제 사랑의 본이 됐고, 때와 시기의 본이 됐어요. 그리고 세 가지 목회가 있었어요. 그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목회? 아기를 이렇게 유모 목회, 그 다음에 아버지 목회, 자비랑 목회로 그 교회를 3주 동안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다.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성적 문란,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무의도식,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에헤라디아 하는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강림, 파루시아라는 그 강림이라는 단어가 매 장마다 등장한다 그래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가 누구를 살려요? 사도 바울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는 편지가, 여러분, 자녀가 어버이날 쓴 편지가 억지로 써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제 방에 보면 제 딸이 쓴 편지가 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항상 그 편지를 보면 우리 딸이 연필로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아빠 딸이라서 고마워 그래요. 요즘 아빠 닮은 걸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해.
아빠의 딸이라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편지를 요만한 진짜 무슨 편지지 아니 아빠가 그렇게 용돈을 주는데도 편지지 살 돈이 없었나 저기 수첩을 쭉 찢어가지고 제가 거기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지난번 아테네에서 보낸 그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와요. 근데 그게 그냥 살아있는 것, 내가 그냥 아빠 딸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너무 행복하다. 그 한마디가 사도 바울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고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교회의 축소 시대를 살아요. 교회가 굉장히 이제 축소되고, 물론 축소되는 시대를 살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요즘은 예전에는 개척도 많이 했다 그러면 통폐합도 진짜 많이 해요. 통폐합도 많이 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교회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우리 성정교회 60년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켜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의 편지고,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테네의 고독 속에 디모데를 돌려보내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내가 고린도에 있는데 너희에게로부터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줬대요?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3주에 있었던 누구를 보고 싶어 하더라? 나 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그냥 그 짧은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2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우리 큰애는 워낙 이렇게 째잘째잘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둘째는 뭐 말을 해서 알았어, 알았어, 늦게 와, 저녁 먹고 와, 뭐 이런 스타일이고, 이제 큰애는 뭐 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보통 시험을 보면 뭐 나 얼마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텐데, 카톡방도 조용하고 시험이 끝났는데도 몇 점을 맞았는지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제 아내랑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얘가 너무 조용하다. 얘가 너무 조용하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하다. 엊그저께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괜히 또 물어봤다가 벌집 쑤신 거 마냥 잘못될까봐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큰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왔나 봐요. 가만히 있다가 가져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5만 원 줬어. 기분이 그냥 너무 좋아서 5만 원 줬어.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디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냥 성도의 안부, 누가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도 누구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예, 자기 보고 싶어 한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빠졌어요? 소망이 빠졌어요. 봐봐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거 맞는데, 앞부분 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원래 데살로니가는 3이 짝짝짝 맞는 동네인데 지금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할 때 말하겠지만, 소망이 빠진 것은 너희가 이 소망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자는 자들의 문제를 제가 4장에서 몇 번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강림에 대한 문제를. 강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 4장만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소망을 다시 다뤄주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믿음과 사랑만 이야기하는 건, 소망이 잠시 후에 너희의 소망이 어찌 되면 이걸 쓰고 싶은 이야기가 일부러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맨날 3대지 설교하다가 2대지 하고 끝나면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한 건지 원래 2대지인지 고민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매번 주일 설교를 첫째, 둘째, 셋째 하다가 갑자기 첫째, 둘째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준비를 안 하거나 설교 원고를 두고 왔나, 얼마나 많은 생각이, 아니 항상 그랬는데 들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일부러 믿음, 사랑만 이야기하는 건 소망의 이야기를 나중에 더 크게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보고자 하고, 나도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고 너희도 나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간절함은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음과 같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 냉동고 사랑의 아이스크림을 꽉 채워서 갔더니 3분의 1도 안 남았어. 날이 더우니까 막 음료수도 막 어마어마한 아이스박스 제일 큰 거 2개 계속 음료수를 갖다 부어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아이들의 더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날 나가보세요.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목마르듯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고, 너희도 내 사랑도 너희 사랑도 같다. 그리고 나서 3장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3장 7절 시작.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꾸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 환난 중에 받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궁핍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짓눌리는 환난과 섭섭마귀와 여러분 그냥 존재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같은 행위가 누구예요? 성도의 믿음이.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원래 이거를 원어를 번역하면, 한번 원어 밑에 제가 써놨죠? 원어를 읽지 말고 그냥 직역한 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제야 우리도 비로소 산다. 그냥 직역하면 더 뜻이 확실하게 다가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나도 산다. 나도 산다. 근데 굳게 서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흔들려요. 끊임없이 바람에 이는 갈대와 같은 게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고 전전긍긍했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목사 하니까 날마다 목사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한 날도 있을까요? 아이, 목사는 날마다 믿음으로 행복하다고 그래야지. 사실 이 목사의 길을 가면서도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굳게 서다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한 번 서고 마는 것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현재 완료,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 미래 시제냐,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여러분, 우리가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잘 읽어보면 우리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만나고 변화된 것 같지만 그게 현재 시제로 원래 그 헬라어 원어 그녀로 번역하면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지만 예전에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고 지금도 구제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시제의 변화가 내용이 우리는 대부분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 만나고 이 사람이 내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하는데 원래의 시제를 보면 예전에도 그리 했는데 지금도 그리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 이게 시제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제가. 죄송합니다. 영어 시간 아닌데. 지금도 계속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깐 앉았다가 나 왔을 때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도 6장에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써요.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나도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주 안에 서 있어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옥중서신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엔퀴리오라는,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요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서야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리라라는 뜻이 원래 이제는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3장 9절부터 10절은 여러분 오늘 3장 9절부터 10절은 드디어 이제 너무 기쁜 소식을 가져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너희는 이미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감정이 느껴지죠? 내가 보세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무리 감사해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토요일날 새벽기도 설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오늘은 자도 된다. 그렇다고 또 진짜 주무시면 또 깨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오늘 안 생기려고 했는데도 자꾸 막. 근데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같은 업앤다운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11절부터 이때부터 이제 중보 기도가 나와요.
너희는 진짜 이 소식 너무 기쁜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11절 기도가 시작돼요. 11절부터는 그냥 기도라고 써놓으면 돼요. 11절 기도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뭐 하시오며? 직접 인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요, 복수로 사용돼요. 왜요? 삼위일체니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삼위일체가 이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삼위일체의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작. 너희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사랑은 확인했어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고 얘네도 간절히 보고자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요? 누군가는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고 매일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한두 번은 기분 좋은데 매번 밥만 먹으러 오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하니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이에는 문제가 지금 없어요. 서로 간절히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지금 이렇게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에게 수준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60년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60년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60년을 지켜주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로회 안에도요, 올해 60년 된 교회가 꽤 있더라고. 우리처럼 60주년 하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 동서울교회도 60주년이고 약수교회도 60주년이고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꽤 60주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시작. 이제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3장의 강림 파루시아가 등장해요. 1장의 강림 등장한 거 봤고 2장의 강림 등장한 거 봤고 3장의 마지막 절에 또 강림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데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흠이 없게 강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뭐하게 하고 굳건하게 주의 강림을 흠이 없도록. 쉽게 해서 흠이 없다라는 건 뭐하지 않게, 음행하지 않고 무의도식하지 않는, 흠이 없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디모데 와서 기쁜 것 있고 기도하는 건 있는데 처음에 좋은 소식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누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도하고 사랑이 더욱 커지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마음이 생기더라. 한번 윗글자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게 생명을,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오늘 제육볶음이랑 미역국 맛있게 먹고 나오니까 저 뒤에 이렇게 계시던 분들이 야, 참 뒤에 남자분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오시더라고. 야, 참 우리 교회는 밥은 참 맛있어 그래. 맛있게 드셨나 봐 오늘. 저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우리 교회가 밥이 맛있어서 육을 살리는 것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환난 중에도 위로가 와요, 안 와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의 굳게 섬은 어디에 서서요? 네. 우리가 자주 서는 자리는 이런 자기 의지와 내 신앙의 경력과 직분과 봉사의 실적과 60년 우리 교회를 지킨 그런 명성과 자기 의 위에 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욱 많아 넘쳐 흐르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강림을 여전히 기다리는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서십시오. 그리하면 살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옆에 함께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주 안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